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그전에 중학교 때 제가 중등부에서 하던 교재 가운데 딱 책 제목이 그게 있었어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제 항상 한창 이렇게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자아의 어떤 변화를 겪는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자아 정체성을 물어보는 그런 교재였습니다. Who are you?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거기서 나는 누군가 할 때 그 누구인가 안에 포함된 게 뭡니까? 정체성이다,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들어갈수록 그 자기의 정체성을 종종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정체성을 많이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아가다가 바쁘다 보면은 현실 생활에 매몰되다 보면은 그런 걸 생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잘 맞추는 사람들은 그래도 삶이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덜 괴롭습니다. 덜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정체성이 인식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면은 굉장히 삶이 혼란하고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일단 정체성이 확인 안 되면 가치관도 혼란이 되고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삶이 그냥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외로 살아가면서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정체성을 망각하고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원래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어느 날 망각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괜히 그걸 따먹게 해가지고 인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선악과를 만드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이 아담하게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사실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많은 능력과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 영광과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아, 맞아.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맞아. 나는 피조물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많고 영광 가운데 있으면 자신이 유한한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란 걸 잊기가 쉬워요. 근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데 있는 의미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 얘기예요. 너는 그걸 먹지 말라. 아,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구나. 피조물이구나.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인간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류는 파멸의 길로 걷게 됐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를 깨인 사단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단은 원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아니지만 육체가 없는 천사장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 천사장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뛰어나게 아주 지은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랐어요. 야, 너 능력 있다, 대단하다, 뭐 영광스럽다.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따르니까 이 천사장 루시퍼가 우쭐해졌어요. 어휴, 대단한가 보다. 그게 영광에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는 영광조차도
탐이 나는 거예요. 야, 뭐 나도 굉장히 능력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뛰어난 존재로 지음받은 천사장도 자기의 위치, 어떤 위치죠? 자기 아무리 능력 있게 지음을 받았어도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이시고. 근데 그걸 망각했을 때 타락의 길로 걷게 된 거예요.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늘 인간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특별히 본질적, 우리가 물론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본질을 본질 아니고 각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갖는, 뭐 국가 안에서 갖는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체성도 혼란을 겪으면은 많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 여기에 혼란이 오고 그걸 망각하게 되면은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아담화가 타락을 해가지고 인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듯이 우리의 삶 자체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고통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이 아담화가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피조물양을 잃어버린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그 정체성을 망각하며 살아감으로써 어떤 결과를 맺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든 존경과 모든 그 초점을 받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 게 인류의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 자기는 위대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 다른 사람 보니까 엄청나게 위대하고 능력도 뛰어나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이제 영웅화시켜요. 신격화시켜요. 그러니까 영웅화시키고 신격화시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 안에 나도 능력이 있어서 영광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투영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영웅을 좋아하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의 투영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다 그게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시선이 쏠려가지고 영웅이고 막 환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심성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아주 뛰어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당시에 헤롯 왕조차도 주위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야, 세례 요한이 메시아면 어떡하는가? 그 사람이 엘리야가 태어난 거면 어떡하는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던 엘리야라든지 구약에 약속됐던 메시아가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안 믿는 악한 헤롯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아니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생각할 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다른 게 뭐냐면은 다른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떤 인간성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귀납법적으로 그게 설명을 해나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서부터 딱 선언을 해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요 말씀이셨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의도는 이게 하나하나 경험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메시아였다 이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신 사역들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1장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내용을 말하는 가운데 오늘 6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은 그 내용의 흐름과는 조금은 맥이 안 맞는, 흐름이 매끄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용들이라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3절까지 5절까지 그걸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6절에 세례요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신격화, 영웅화, 세례요한은 대단한 자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이걸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같아요. 역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말하기 위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느낀 거예요. 어떤 말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그저 사람일 뿐이다,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건 맞아요. 사도 요한이 그건 얘기해요. 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맞다. 그 당시에, 왜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랍비가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볼 때도 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가리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리키고 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됐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보다도 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하나님 같고 메시아 같이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저자가 설교하는 거 보면은 참 메시아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 보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야, 저런 거는 정말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조차도 공감이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이 그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은 저분은 메시아 같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일반 행적을 보면 예수님 맨날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주로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쓰레기가 뭐냐면 죄인들. 그러니까 이게 주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 죄를 많은 암흑가의 사람들하고 맨날 잔치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죽답답하면은,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한다는 건 세례 요한을 말해요. 근데 반대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냐? 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자연 음식 그것만 먹으면서 그냥 금욕주의 같이 살았다, 그 얘기예요. 단벌 신사로 금욕주의 같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더 거룩해 보이겠어요? 세례 요한이 더 거룩해 보이겠어요? 세례 요한이 더 거룩해 보이죠. 광야에서 먹지도 아니하고 약대털을 섞고 다 휘날리는 그 수염을 달고 회개하라 막 그러니까 지팡이나 탁 들고 이래봐요. 얼마나 거룩해 보고 신령해 보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맨날 어디죠, 그런 암흑가의 사람들하고 맨날 잔치나 버리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저건 맨날 뭐 메시아라는 게 맨날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해. 그게 나오잖아요, 공감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세례요한이 훨씬 메시아 같아요.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그런 선입관념이 없는 거지, 그 당시 사람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처음 본 사람들은. 예수? 저 맨날 뭐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해.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고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다. 세례 요한이 능력이 맞고 하나님께로 보낸 건 맞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얘기한 건 맞다. 세례 요한은 너희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일반 랍비와는 전혀 질이 다른 정말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존재다.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건 맞는데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너희들 세례 요한한테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말고 너희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지 말라 그 얘기예요. 빛은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리고 8절에 뭐냐? 그는 다만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 누구냐?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면서 그 사명이 또 뭐냐? 빛,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였다는 걸, 세례 요한의 정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정체가 뭐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세례 요한의 정체는 뭐냐? 첫 번째,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능력이 뛰어난 건 맞아요. 근데 그는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은 뭐라죠?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아무리 능력이 많지만 피조물이다. 우상시하면 안 된다. 영광을 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하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빛을, 그 자체가 빛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체가 빛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어주는 반사체이다. 그러니까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반사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데다가 비추어주는 반사체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의도가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첫 번째, 너희들 세례 요한의 정체,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지만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신격하거나 우상화하거나 그의 영광을 돌리면 안 돼. 이걸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들도 너희 정체성을 생각하라 그 얘기야. 너희가 누구라는 거, 피조물이라는 걸 생각하라. 두 번째는 그 정체성 가운데 뭐냐? 자기가 받은, 세례 요한이 받았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반사체, 이걸 얘기하면서 요한이 바라는 의도가 뭐냐? 너희들도 세례 요한을 신격하나 영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빛으로 받아들인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세례 요한과 같이 빛을 증거하는 삶을, 즉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걸 쓰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뭐냐? 첫 번째, 피조물이다 그 얘기예요. 피조물.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심리 기저에 깔린 게 뭐죠?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받진 못하지만 내 마음에 그렇게 영웅시 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투영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영웅화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도 다 내려놔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 너의 정체성을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정체성을 의외로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요. 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나는 피조물이다. 이런 개념 전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걸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걸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은 갖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원래 피조물이 가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피조물이라 하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걸 제가 가끔가다 예화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느 데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천국 가고 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면 점점점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강해지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었구나. 피조물이란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셨구나.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존재는 지은 존재에서 뭐라고 가타부타 얘기할 수가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너를 그냥 아무렇게나 쓸 그릇을 만들든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지 토기장이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게 토기예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옛날 종교계 장로교 목사들 안수할 때, 당신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 해도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도 막 살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옥 보내셔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원래 피조물이란 정체성이 가져질 게 그거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보내시면,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거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누군 택하고 누군,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나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누군 택하고 누군 버려,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해요. 근데 이 자체가 인간이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피조물이란 정체성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이란 걸 알게 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조금 더 확장되면 어떠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은 있어요. 고통은 있지만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환경과 상황을 주신다 해도 당연히 받아들일 존재입니다.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게 피조물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는 피조물이란 정체성을 한 50%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난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받는다는 건 100%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 이런 거 주시면 어떻게, 나 힘들어 죽겠어요. 다른 거 주세요. 이건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100% 인정이 되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그러기 힘들잖아요. 이 의식이 조금 발전되고 확장되면 어디까지 오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모든 재능, 타고날 때부터 받는 것들 있잖아요. 재능, 성격, 건강, 체질도 건강. 이런 것도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나쁜 나라에 태어나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도,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고, 난 타고날 때부터 왜 건강이 이 모양이고, 나는 타고날 때도 성격이 이렇게 개떡 같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를 뭐라고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창조주 마음이에요. 원래 피조물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주여, 이것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여러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관점이 굉장히 커요. 왕께서 맡기신 그대로 충성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받으면은 내가 더 많이 받은 재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다 나중에 질투를 하게 돼요. 나한테 왜 저런 재능이 없을까? 나는 왜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만 가지고 있을까? 그게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사람은 영시하고,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질투하고 막 깔아 뭉개려고 그러고, 험담하고 막 어떻게든지 음해하려고 그러고,
상관없으면 영시하고. 그 똑같아요, 그 마음은. 영웅시하는 마음이나 험담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난 거에서 험담하는 게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 뒤에 깔린 거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자기, 사단과 인간이 자기 처소 위치를 벗어났을 때 타락을 했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그거예요. 왜 저 사람, 옆에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요. 부러워요. 그러니까, 에이씨, 난 한 달, 무슨, 이 왕이 그래. 5달 좀 나도 똑같이 5달 줘야지. 그리고 때려쳐 버린 거예요.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 하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자기는 피조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래요.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큰 교회하고 능력이 더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설교도 그렇고 모든 거에 다 사람 휘저잡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 막 부러워해요. 근데 부러워하다가 나와 강경사를 보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질투해요. 질투해요. 기왕이면 나에게도 좀 더 많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좀 더 크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초점 이렇게 막 스포트라이트 받아가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늘 제가 인식하고 있는 자아상 중에 제가 설교 굉장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설교를 절대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이유가 뭐냐? 제가 설교 너무 못하기 때문에. 실제 저는 이제 부러운 게 뭐냐면 보통 신학교 다닐 때 그래요. 이게 목회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목회 요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교를 한 80에서 90% 사이를 봐요.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 목회자 될 사람은 설교가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신학하기 전에는 청년 때는 저보고 막 다른 청년들 그렇고 우리 막 청년 목사님이 음중정제 신학회 목회자가 되지 막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공부인들 너무 잘한대 저보고. 너무 잘한대요 막. 근데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 줄 알고 목회자에서 강좌에서 딱 설교했는데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어휘구사력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그래도 약간 이게 종류가 다르거든요. 근데 설교할 때는 계속 한다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어도 다 생각이 안 나지만은 어휘 구사력이 굉장히 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대중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설교는 뭐냐면은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점층법, 정강법, 열거법 그 같은 내용을 단어를 다르게 계속 바꿔해가지고 강조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설교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표현을 바꿔라. 설교학에서 막 표현을 바꿔라.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바꿔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내용을 맨날 똑같은 단어 얘기한대요. 제가 이제 그걸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나는 설교에서 참 결격 사유를 목사님은 그 성경 깊게 하잖아요. 깊게 하는 거는 그냥 저 개인한테만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깊게 제가 볼 때 제 자신한테 은혜가 돼요. 하나님. 너무 깊게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거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설교자로서 부러운 거는 어휘구사력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말이 따다다다 나와도 이렇게 거침이 없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CT에서 들어보면. 저는 오죽하면은 제가 원래 원고도 안 적지만은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문장도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따로 써가지고 외워놨다가 설교 때 해보려고 있었거든요. 원고는 안 썼어도. 막상 설교하다 딱 해도 보니까 그 문장이 다 날아가고 그냥 막 나와요. 제 말대로 또. 그래서 나는 진짜 타고나기를 그런 재능이 전혀 없구나. 이게 말로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마음 때문에 막 경멸했어요. 하나님, 주님이겠다. 그리고 설교 잘하는 사람들, 말 잘하고 이런 어휘구사력이 좋은 분들 부러워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저렇게 설교 잘할까? 그리고 내 가까이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질투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영락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딱 절제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도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이름은 거론하겠지만 어떤 사람 싫어하는 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참 말도 잘하고 참 설교 잘하시고 참 하거든. 저는 또 은혜를 받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존경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에 그거를 막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막 다스렸어요. 그냥 그래서 저도 그냥 내 된대로 살고 된대로 설교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저 된대로 그냥 내 성경에 깊게 분석하고 이게 보통 안 맞아요. 그걸 알아요, 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사람만 쫓아오고 나는 그냥 달란트 자체가 한 0.5달러 그냥 요 한 몇십 명 놓고 하는 저는 능력이 그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이제 이렇게 개의치 않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잖아요. 어느 날 이제 대중을 놓고 설교가 탁 내려오는데 어느 여자분이 막 와서 그러대.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막 그러대. 무슨 다른 때도 그렇긴 하죠. 오늘은 유일하게 어떤 때 은혜 못 받을 거라는데 오늘은 목사님 은혜가 폭포수가 쏟아져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그렇대요. 그 여자분한테 아까 안 그래도 내가 강단에 설교 내려오다가 사탄도 그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마음에서 그런데 너 본인도 그게 느꼈나 보더라고요. 너 오늘 참 설교 잘했다. 사단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디 목사님도 그걸 늘 경계했다. 왜냐 특히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대중한테 그 미국 부흥 시대 때 많은 대중들한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영향을 미쳤을 때 많은 대중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설교 잘했네. 이게 인간이라는 건 그런 마음이 그냥 부스부스 들어가요. 인간 무디 목사님 늘 그런 말 할 때마다 나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 딱 사탄이 주는 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초점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회자만 그런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린 다른 면에서 목회자 설교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는 사람들 스포트라이트 또 오늘날에 갖는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국적 자아라는 정체성을 갖는데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런 거 하게 돼. 영국적 자아라는 게 뭐냐면 21세기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성립이 된대요. 영국적 자아. 연예인들이 그런 게 연예인들이 많대요. 화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TV 매체들 이런 걸 통해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 영국적 자아. 그래서 사람들이 대박하고 막 그래서 막 칭찬하고 막 영시하고 막 이러면 그게 자기 자아상 같이 착각. 영국이라는 건 원래 다 가짜잖아요. 가짜 자아상을 자기 진짜 자아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그 가짜 자아상이 때 언젠가 무너지잖아요. 맨날 가수들이 맨날 스포트라이트 받나요? 어느 날 그 인기가 사라져요. 그 영국적 자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 자가 원래는 막 다른 사람부터 엄청나게 칭찬과 이걸 받았는데 어느 날 그게 인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걸 가지고 자기 정체성 삼지 않는.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 얘기하면서 사람을 영무시할 게 아니라 그 영무시하는 마음 이면에 있는 너희들도 그 능력이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이것들을 내려놔라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너희 정체성이 누군지를 알아라. 그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다.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능력이 없고 아주 볼품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나 좌절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날 때부터 받는 걸 우리가 어째요? 아까 말했잖아요. 국적, 성격, 건강. 물론 건강 관리가 좀 되긴 조금 개발돼서 좀 나중에 하지만은
다 타고날부터 하나님, 저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제 아는 그 형제 중에 저는 왜 이렇게 성격이 개딱같이 태어났나요? 맨날 그래 그거. 근데 내가 피조물이란 걸 인정할 때는 창조주 하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개떡 같지만은 이것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개떡 같은 성격도 사랑해라. 이게 반전의 진리인데, 역설의 진리인데, 자기 개떡 같은 성격을 사랑할 때 개떡 같은 성격이 고쳐집니다. 그 원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개떡 같은 성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좋은 성격, 좋은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떡 같은 성격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부터 그거 받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고쳐지는 거예요, 사실은. 건강도 그렇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맨날 가난한 집안에. 내가 피조물이란 정체성을 깊이 딱 인식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부터 주신 그게 한 달란트인지 두 달란트인지 0.0001달란트든지 감사합니다. 그저 저는 피조물임인데 그저 창조주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 아래 제가 거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와 처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와 처소에서. 그 두 번째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죠? 세례요한이 가진 정체성? 그리스도인. 살아있지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그 빛을 비추는 존재라. 뭐죠? 반사체. 너희는 빛이 아니다. 능력이 없다. 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광을 받아서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주라. 근데 이 빛은 뭐죠? 반사체는 희생과 헌신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뭐냐면은 예수님의, 맞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원래 빛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그 빛을 흡수해가지고 봐라, 나 반짝반짝 빛나지, 나를 자랑하려고 해요.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영광과 능력을 받으면은 그걸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빛으로서의 반사체가 아니라 내가 누리려고 그래. 또 나는 원래 빛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 믿고 나서 빛이 생겼어. 나를 봐라.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반사체는 빛이 오면 또 그냥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올 땐 계속 우리가 빛으로 보여요. 그러고 우리는 계속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반사. 반사한다는 건 뭐예요? 그 빛을 내 안에 둠으로써 나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야. 그 반사체로 삶을 살아가야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죠?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춰준 사람. 그 사명을 띠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제부터 내가 피조물인과 동시에 그러나 사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 암흑과 세상 가운데 우리 어두운 가정 가운데 비춰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뭐예요? 반사체라는 거는 말랑말랑하면 안 되잖아요. 앞이 견고해야지 빛이 반사가 돼서 나가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목사님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빛이라고 해서 뭐라고 말했죠?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 착한 행실이라는 건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산상순의 모든 말씀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상순의 모든 말씀이 뭐죠? 자아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산상순은 윤리도덕 얘기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얘기, 자기 부인. 너를 온전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부인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얼마나 싫어해요. 신앙이 웬만큼 있어도 그런 거 다 싫어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근데 예수님이 오신 빛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다시 반사시키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명 자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걸 너 혼자 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복을 흘려보내고 빛을 비추고. 물론 이렇게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여기다 100%
자신 있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나도 과연 그런 사람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아왔잖아. 세례 요한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지만 세례 요한이 왜 금욕주의적인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갔어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의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누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은 그런 건 분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상화, 영화하지 말고,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을 반사하는 그 삶으로서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들도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힘들고 고되다 하더라도 절제하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나에게 주는 빛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 반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증거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그게 진정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라고 내 빛을, 예수를 믿어도 어째 예수 안 믿으면 암흑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고 나서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내 안에서만 누리고 하다 보면은 그 우리의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다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행복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져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빛을 증거하는 반사체로서 살아가야 한다. 아멘. 오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원래 암흑에 있었는데 저희들에게 빛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이제 빛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도록 하신 그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빛을 받고 우리가 피조물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전하라는 그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걸 배웠사오니 참된 봉헌은, 참된 헌신은 그렇게 내가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빛을 증거하는 삶이 그러한 삶임을 생각하며 그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 적당히 드리는 것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밝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봉헌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확립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비추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